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까?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평생 위기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높아져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그의 삶은 끊임없는 방황입니다. 암 말기여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죽음까지도 방황입니다. 끝없는 방황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밥 먹으려고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의 과정에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또 유학을 100번 가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사는 이유는 모르면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저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 위기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만 분명하다면 삶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만 안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 대답이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데 사랑은 혼자 반응을 못합니다. 반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건강하고도 행복치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많이 공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행복치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에 반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그 결과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이 저절로 태어났다는 그런 진화론은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생명이 존재하는 사랑에 대하여 가장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옵니다. 불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그 원인이고 그 결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표현됐고 그 사랑에 반응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장미꽃, 백송이, 천송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셀 수도 없는 수만 송이의 꽃들을 보내주십니다. 튤립, 장미, 백화, 코스모스, 거기다가 향수까지 칙칙칙칙 뿌려서 계절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바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혼이 질 때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굴을 붉히시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내 귓볼을 스치고 간지리면서 애정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몰라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편지의 원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몰라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이 그리워서 마침내 말씀이, 그 편지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같아져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람쥐는 다람쥐하고 사랑하고, 참새는 참새하고, 지렁이는 지렁이하고. 여러분,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도 같은 존재끼리 사랑합니다.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결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같은 새 중에서도 까치하고 참새하고 결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시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고양이, 강아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존재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가 같아야지만 또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기 먼 외국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편지만 주고받아요.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필요 없고 또 한번 만나자고 해도 편지로 충분하다고 평생 편지만 주고받고,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만나서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들 사랑하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하나님을 형제로 삼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란 말입니다. 마합소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랑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나와 형제가 되자고요?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숭배받는 절대자가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자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지구를 없는 셈 치고 새로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지구에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네, 그게 하나님입니다.